오늘 낭독한 본문에서 주님이 새로운 주제를 베풀어 가십니다만은 그 교훈이 앞선 단락들의 주제와 얽혀 있습니다. 가령 오늘 읽은 단락 끝 무렵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시작하는 대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6간구, 특별히 처음 나오는 3간구와 결국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방인이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처럼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교훈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 의라고 하는 핵심 표현이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 3단락에 나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다루는 단락 5장 17절서부터 끝에 보면은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살핀 참된 경건을 다루는 단락 6장 1절서부터 18절을 보면 처음에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룰 단락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무엇인가 5장 마지막까지가 그 교훈이죠. 이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장차 칭찬받고자 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권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니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야지 이방인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만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면서 결국은 땅에 있는 보화를 구할 뿐입니다. 이래에 그 두문씩 금식한다 자랑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려 합니다. 재물신을 섬기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재물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국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신만 섬기는 이방인보다 실제에서 나을 게 없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해서 많은 전별금을 챙기는 짓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런 부패를 지적하면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마치 모범적인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결국은 이방인을 본받는 것은 아닌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튼지 금식에 관한 교훈에 이어 먹을 것에 관한 교훈이 이 단락에 나오는 점에 주의해서 이제 새로운 단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고서 시작되는 25절 이하가 하나의 큰 부분을 이루고 19절서부터 24절까지가 더 큰 부분일 겁니다. 25절을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34절 끝에도 나오고 또 중간에 31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부분이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니까 19절서부터 24절에서 전한 교훈 위에서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9절서부터 24절은 크게 세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고, 둘째는 눈과 몸의 관계에 관한 거고, 셋째는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신을 섬기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연결되겠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그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마음이 있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은 사람일 테고, 반대로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빛이 어두워서 그 어두움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그 심한 어두움이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25절을 시작하는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길을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는 데서 열립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 친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가.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땅에는 좀이 쏠거나 녹이 슬어서, 동록이 녹이지요. 슬어서 보물이 못 쓰게 되기도 하고, 또 도둑이 들어 보물을 훔쳐갈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일이 하늘에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뭘까요? 좀 쏘는 좋은 옷이나 녹 쓰는 금붙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걸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걸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대체 뭔가? 혹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이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조차 구제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또 참조를 할 수 있는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보면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지금 있는 단락이 서로 밀접히 붙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이 관계를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을 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 경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단락에서도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제에 관한 말씀에서 생각했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구제는 언약의 신실함과 인자함과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한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란 말이 5장 48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자녀인 우리도 언약 백성도 율법의 강령, 거룩한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드러내라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는 부자 청년이 갖추어야 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갖추어야 할,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온전함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가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서 표현하면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 단락 끝에 이르러서 주님이 너희 천부 곧 하늘 아버지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셨습니다. 그 밭을 산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쏟아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들을 일러서 주님은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신 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어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을 수 없게 할 만한 보물, 천국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어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을 수 없게 할 만한,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게 하는 보물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조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가 근심할 만큼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두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는 사람은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금방 비슷하게 표현했지만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 차이를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사람이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도 자기를 알리시고 하늘을 갈구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하늘로 가는 수단을 잃은 것입니다. 아니, 그 수단을 버린 것입니다. 재물이 하늘로 가는 수단으로 주신 건데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 수단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로 못 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하늘에 마음을 두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하늘로 우리 마음이 아예 향하지는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도 은혜로만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버리지 아니하면은 어느새 우리 마음이 땅에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주제가 눈과 몸에 관한 말씀에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라 하시고 세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눈이 성한 경우고, 둘째는 눈이 나쁜 경우고, 셋째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셋째 경우가 첫째, 둘째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 하셨으니까 내게 있는 빛도 역시 이 눈을 가리키는 것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 두 경우는 눈이 좋거나 혹은 나쁜 상태인 반면에 셋째 경우는 눈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눈이 있어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마지막에 언급하시면서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너무도 어두운 거 아니냐, 어둡다 강조하십니다. 요컨대 주님이 눈과 몸의 관계로 교훈하시는 내용이 결국 셋째 경우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려 하는 것과 이어질 것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 하는 표현은 눈이 사물을 바로 보아서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 모습, 특히 눈이 밝아서 몸이 바른 길로 가는 모습, 혹은 반대로 눈이 어두워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녹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라고 주신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를 얻으라고 재물 주셨는데 재물을 얻으려고 그 나라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눈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이 성하더라도 감기면은 둥글이 꺼진 것 같습니다. 눈이 나쁠지라도 눈이 감긴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운데 눈이 감기면은 그 어두움이 더욱 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알리시고 천국 얻을 길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보다 더욱 어두운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언약 백성이라 자기가 돈이 많을지라도 영생을 돈으로는 얻지 못한다 알고서 영생 얻는 길을 주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자 청년들어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지만은 청년은 많은 재물을 인하여 근심하면서 바로 주님을 좇지 못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더라도 마가복음에는 훨씬 부자 청년에 대해서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좇던 제자들도 오직 은혜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던 길에서 오직 은혜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경고를 받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어둠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주님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소경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마는 우리도 소경인가 하며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구보다 잘 본다, 누구보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너희 죄가 크져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똑같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보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보는 사람은 주님이 세상의 빛임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보는 까닭은 자기가 어두운 줄, 참으로 보는 까닭에 자기가 어두운 줄 압니다. 거기에 참된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낮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낮출 게 없을 만큼 낮은 존재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든지 아니면 땅에 쌓아두게 되는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마음을 하늘로 향하지 못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도 주님 시대의 언약 백성은, 아니 모든 시대의 언약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기려는 유혹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모합니다. 도무지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불가능하다 하신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주인 섬기려 하는 언약 백성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든지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에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혹시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니면은 공감되십니까? 제자들의 심중이 어떠했는가 살피는 것도 물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함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법한 그런 일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낙심하면서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합니다.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인데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실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참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또 그런 행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후에 즉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실망합니다마는 동시에 믿는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처럼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주님이 해답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참 이런 말씀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건 안 될 거다. 그런 일은 불가능할 거야. 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들이 많지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 절대로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본래 섬기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것을 섬깁니다.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에게 계시하시니까 사람이 피조물을 섬깁니다. 매 순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지혜라면 지혜일 수도 있고 힘이라면 힘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는 무지보다 못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힘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혹 더듬어 발견하게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장차는 다 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도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름다운 걸 봐도 참 자연이 아름답구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실에서도 거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알게 돼.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깊은 죄이고 죄의 심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깁니다. 우리의 섬김이 여전히 심이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망각하고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죄에게 포로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육신에 속하여 하는 말은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와 다른 말입니다. 5절에는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인 반면에 육신에 속한 것은 예수 믿은 후의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신자가 죄 아래 팔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다른 신자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사도가 그러니까 다른 신자는 말할 게 없겠지요. 사도도 죄에 포로됩니다. 죄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죄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사도가 많은 사람을 믿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연약한 우리가 지금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고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도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주지 아니해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쏟고 주님 아닌 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히 여기는 것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경히 여겨야 하는데 주님은 특별히 재물을 언급하십니다. 재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마모나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재물신 맘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재물보다는 재물신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많고 많은데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그런데 재물신을 드신 것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교훈하신 것과 물론 붙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경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강한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신 말씀에도 감지됩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신이 잘 알고서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런 표현법으로 일깨우려 한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얻을 것 같은 세상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못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언제든지 절실하지만은 지금은 그 절실함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시대가 실로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기에 참된 보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릴 것에 마음을 빼앗겨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도록 하셔서 거짓된 기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잠시 있는 즐거움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실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 빛만이 우리의 지독한 어둠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어둠을 늘 깨닫게 하셔서 빛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